오늘은 한국 교회가 이렇게 추수감사 예배라고 이렇게 지키는 날입니다. 추수감사. 보통 추수감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논이나 밭에서 이렇게 곡식이나 또 과일 같은 걸 얻고 난 다음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그런 제사나 예배를 말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뭐 이렇게 농사를 짓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해 동안 돌아보면 수많은 사건 사고 가운데서 뭐 교통사고도 그렇고요, 또 질병도 그렇고요, 그런 모든 그런 과정들을 다 겪고 난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그런 날입니다. 그런데 오늘 더욱더 뜻깊은 것은 우리 이웃 친구 되시는 여러분들이 함께 나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니까 얼마나 더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앞에 뭐 호박도 있고 또 이렇게 과일들도 있고 한데요, 이런 호박들이나 과일들이 그냥 자라지 않지 않습니까? 겨울부터 준비해서 농부들이 거름을 주고 또 봄에는 씨를 뿌리고 또 물을 주고 그렇게 해서 힘과 노력, 정성을 쏟아야 이런 결과물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그보다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이렇게 노력을 해도 이렇게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지 못할 때도 있어요. 뭐 너무 덥다든지, 아니면 질병이 찾아왔다든지, 아니면 너무 가물었다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즘 기상이후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그런 어려움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그런 것들을 벗어난 은혜가 우리에게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여러분 이렇게 또 만나 뵙게 돼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이왕에 오셨으면 오늘 저희가 예배를 특별하게 다른 순서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냥 드리는 예배, 평소에 드리는 예배 그 순서대로 또 그 방법대로 그 말씀을 그렇게 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왕 시간을 내셨으니까 말씀을 잘 한번 들어보시고 또 한번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912년 4월달 영국에서 호화 유람선이 미국 뉴욕을 향해서 출발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여객선을 뭐라고 별명을 지었냐면 불침선이다 이렇게 별명을 지었어요. 절대로 넘어지지 않는, 절대로 침몰되지 않는 그런 큰 배다, 불침선이다 이렇게 별명을 불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배는 그 당시에 세계에서 가장 큰 배였거든요. 그래서 그 길이만 해도 269m, 높이가 우리 아파트 20층 정도 높이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 밑에 배 밑에부터 해서 위에 꼭대기 2층까지 하면 아파트 20층짜리의 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부터 한 100년 전인데 100년 전에 그렇게 큰 배를 만들었다는 것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배는 승객과 승무원이 2227명, 2000명이 넘게 탔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배가 출항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축하를 하고 또 대서특필되는 그런 뉴스에 나오는 그런 놀라운 시간이었죠. 그런데 항구를 떠난 지 사흘 만에 커다란 빙산에 부딪혀서 이 불침선이라고 하는 이 배가 침몰되고 말아버립니다. 차가운 대서양의 그 깊은 물에 그냥 빠져서 가라앉아 버린 것이죠. 이 사고로 거의 1500명 이상의 사람이 숨지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이 배 이름이 뭘까요? 여러분이 잘 아는 그런 이름이죠. 타이타닉호입니다. 유명한 철학자 아우구스티누스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바다와 같다. 이 땅의 모든 인생들은 이 거대한 불침선이었던 타이타닉을 침몰시켜버린 그런 바다와 같은 곳에서 살고 있다는 것이죠. 때로는 화창한 날에 바람이 잔잔해서 너무나 평화롭고 아름다운 그런 날을 지내지만 때로는 커다란 풍랑이 몰아쳐서
정말 고통스럽고 힘든 날을 보내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풍랑을 만납니까?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풍랑을 만납니다. 돈이 없어서 고통받고, 돈 때문에 가장 친한 친구가 원수로 변해버리고 집안이 풍지박산나는 그런 풍랑을 만나죠. 어떤 사람이 돈 때문에 자기의 목숨을 끊어버리는 그런 인생에 있을 수 없는 일들을 당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질병이라는 풍랑을 만납니다. 뜻하지 않은 건강 이상으로 하늘이 무너지는 그런 경험들 해보시지 않았습니까? 어떤 사람은 정신적인 풍랑을 만납니다. 이 정신적인 풍랑도 겪어보지 못한 사람은 정말 알 수 없는 그런 정말 고통스러운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을 겁니다. 공황장애.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 사람에게는 엄청난 고통이죠. 또 관계의 풍랑을 만납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 아내와 남편 간에, 형제 간에, 친구 간에. 사이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서로가 주는 상처가 더욱더 깊어지죠. 특히 부모와 자식 간에 이런 어려움이 있으면 너무너무 힘듭니다. 자식이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지 않습니까? 모든 문제는 사실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게 없습니다. 내가 원해서 오는 풍랑이 아닙니다. 거기에다가 영적인 풍랑도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인생의 이런 풍랑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내 안에 지금 이 문제만 해결되면 이제 행복해질 거야,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의 인생은 그렇지 않죠. 눈앞에 문제가 해결되면 얼마 되지 않아 또 다른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마치 바다의 파도가 끊임없이 몰려오는 것처럼 우리가 땅에 묻히기 전까지 이 풍랑은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지난 코로나 때 초창기에 코로나에 걸려서 힘들어했던, 그래서 엄청 고생했던 한 분이 계셨는데요. 이분이 코로나 낫고 난 다음에 살 것 같다, 이제 좀 살 것 같다 그랬는데요. 정말 천신만고께 그렇게 나았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시골에 계신 부모님 두 분이 다 코로나에 걸리시고 그 중에 한 분 아버님께서 돌아가신 일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장례식도 못 치르고 그것이 한이 되어서 지금까지도 그게 마음의 상처가 되어 고통스러워 하더라고요. 내가 병이 나왔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또 가족 중에 또 누가 나왔는지도 모르고, 이런 것들을 보면 참 우리가 잠시 느끼는 감사와 행복이라는 것이, 그게 어떻게 보면 정말 너무 짧은 시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시대의 역설이라는 어떤 미국 고등학생이 쓴 글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건물은 높아졌지만 인격은 더 작아졌고, 더 많은 물건을 사지만 기쁨은 오히려 줄어들었다. 전문가들은 더 늘어났지만 이 세상의 문제는 더 많아졌고, 약은 더 많아졌지만 못 고치는 질병과 바이러스는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 점점점 좋아질 것 같았는데, 과학이 발전하면 점점점 행복해질 것 같았는데,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이런 인생의 풍랑 가운데서 어려움을 겪고 때로는 불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현대인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가 왜 이렇게 됐을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 우리 인생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과거 100년 전, 200년 전보다 훨씬 더 잘 살고, 훨씬 더 많은 것을 알고, 훨씬 더 과학이 발전해서 인간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시대인데, 그러면 더 잘 살아야 되고, 더 행복해져야 되고, 더 사회가 따뜻해야 되고, 더 사회가
서로를 위해서 아름답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에 로마서 3장이라는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은 아담 이후에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죄를 범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인생의 모든 문제는 사실 죄 때문에 생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참석하신 분 가운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모든 인생이 죄인이라고? 왜 내가 죄인이란 말이야? 내가 무슨 강도짓을 했나? 도둑질을 했나? 물론 그런 범죄를 짓고 이 자리에 계신 분은 안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죄의 기준과 우리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죄의 기준이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거기에서 혼돈이 생기는 것입니다. 또 마음속으로 정말 욕심을 품고 하는 것들도 죄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속으로 저놈을 꽉 죽여버리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질 때 있잖아요. 막 분이 차고 막 이럴 때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가지면 성경은 그것도 살인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드러나는 것, 겉으로 드러나는 것, 그래서 잡혀서 형무소에 가야지만 살인죄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마음으로 죽였으면 그것도 살인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도둑질하지 않았는데 왜 내가 죄인인가? 근데 우리 마음으로는 저것도 갖고 싶고, 다른 사람이 좋은 거 가지고 있으면 나도 저거 갖고 싶다. 아무도 보지 않은 상태에서 그게 만약 내 눈앞에 있다고 한다면 아무도 안 봤으니까 내가 한번 가져가 볼까? 이런 마음이 드는 게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갖는 그 순간 성경은 그 사람이 도둑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행함으로써 죄를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마음으로 품는 것까지 죄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죠. 저는 목사로 살고 있지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하루에 수십 번 이런 마음으로 죄를 짓습니다. 때로는 입술로도 그런 죄를 짓죠. 그래서 우리가 당장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지옥에 빠져가는 게 너무나 당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실제적인 이야기를 좀 해보면 좋겠는데요. 몇 년 전에 이슈가 되었던 사건이죠. 가만히 앉아서 전화 몇 통화로 몇 억을 벌었던 그런 일당들이 체포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수법은 너무나 단순합니다. 공무원들 중에서 과장급 이상들만 리스트를 뽑아가지고요, 그 사람들한테 전화해서 당신 불륜을 저지른 걸 내가 목격했다. 내가 당신 시청 홈페이지에, 구청 홈페이지에, 어떤 기관 홈페이지에 내가 올리겠다. 그런 전화만 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단순한 협박에 그들 통장에 1억 3천만 원이 입금이 됐대요. 그거 전화만 했을 뿐인데 그렇게 입금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거 얼마나 기막힌 모습인지 모릅니다. 그 전화를 받은 사람들 중에 진짜로 그런 불륜을 저지른 사람들이 있어서 그런 협박에 넘어간 것이죠. 증거도 없고 본 사람도 없고 아무도 알지 못하는데 그래도 죄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이죠. 겉으로 표현하지 않지만 사람들은 모르지만 지금도 알게 모르게 우리가 그런 죄를 짓고 있는 우리의 자아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죄의 삭승은 사망이요. 이 죄 때문에 사망이 왔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망이라고 하면 우리가 육체적인 죽음만을 생각하는데요, 물론 육체적인 죽음도 사망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죽음도 있습니다. 육체적인 죽음은 우리 영혼이 육체와 분리되는 것이 육체적인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죽음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끊어진 존재가 되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나무가 뿌리채 뽑힌 것과 같은 것입니다. 아무리 아름답고 웅장한 나무라 할지라도 어마어마한 태풍이 지나가면 뿌리채 뽑혀버리죠. 그러면 그 나무 어떻게 됩니까? 며칠도 못 가서 말라 죽게 되죠. 뿌리가 뽑힌 나무는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끝내 시들어 죽고 맙니다. 우리 인생이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벌써 노년 그런 시대에 노령화 시대에 접어들었죠. 프랑스나 영국이나 유럽에는 이 노령화가 진행되는데 150년 이상이 걸렸다 하더라고요. 150년 동안 서서히 노령화가 되었는데요, 우리나라는 노령화가 25년 만에 되었대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어떤 교회 나오는 며느리가 너무너무 착하고 또 세댁인데 너무너무 교회에서 잘하고, 그래서 목사님이 한번 신방을 했는데 그 며느리, 그 세댁이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너무 제가 열심히 시부모님들을 모시고 있는데 힘든 게 있다 그러더랍니다. 뭐가 힘드냐 그러니까 시부모님들 아침, 점심, 저녁 그걸 다 챙겨주는 게 너무너무 힘들더라고. 그리고 우리 그걸 뭐라고 합니까? 삼식이라고 하죠. 부모님 모시고 사는데 사실 새끼 밥을 다 챙겨드리는 거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시아버지 되시는 분이 교회를 나오시니까 그분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이고, 제가 며느리를 신방해 보니까 며느리가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은데 또 점심 때 경로당 가서 좀 식사를 좀 하십시오. 그럼 얼마나 좋습니까? 요즘 경로당 시설도 좋고 또 식사도 너무너무 잘 나오는 거 제가 봤는데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랬다고 합니다. 그분의 나이가 73세라고 하는데요, 그 할아버지가 나는 경로당 절대 안 가 그렇게 하더라고 합니다. 경로당 가면 형들이 심부름 많이 시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경로당 가면 형들이 심부름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73세 할아버지도 경로당 가면 아니요, 막내가 돼요, 막내. 그러니까 경로당이 절대 안 간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오늘 우리의 현실이죠. 그렇게 우리가 노령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정말 백수 사시는 분도 주변에서 많이 봤습니다. 저희 할아버지는 94세에 돌아가셨는데요, 저희 아버님이 지금
87세신데 정정하세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은 100세를 사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여러분 100세를 산다고 해서 죽지 않는 게 아닙니다. 100세를 산다고 해서 죽지 않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 죽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200살 사신 분도 많이 있고요, 아니 700살 사시고 900살 사신 분도 많이 있어요. 저는 우리는 웃기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500년 전에 태어났다고 한다면 100세 사는 거 생각도 못했을 겁니다. 그때는 50살, 60살 살아도 장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60살 하면 환갑잔치를 열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환갑잔치 한다고 그러면 우습죠. 그러나 200살, 300살, 100살, 900살 산다고 해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니죠. 죽음이 온다는 것입니다. 육체와 분리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죽음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 관계가 단절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영적인 우리 생명의 뿌리가 뿌리채 뽑혔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독생자, 하나님의 독생자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주셨는데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주겠다, 예수 믿어요 하는 게 그게 뭐길래 교회만 가면 예수 믿어요, 예수 믿어요, 예수 믿으면 행복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할까요? 저는 대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믿었는데요, 그 이전에도 교회를 몇 번 갔었습니다. 어릴 때는 우리 동생들이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초등학교 때죠, 옛날 국민학교 때 이렇게 교회를 가면 저는 교회 가기 싫은데 엄마가 이야기합니다. 가서 동생들 좀 데려와라. 또 저녁에 이렇게 가면 동생들 무서우니까 너 가서 데려와라. 그러니까 타의로 교회를 갔고요. 고등학교 때는 여학생들 만나려고, 여학생들 보려고 교회를 또 갔었습니다. 저희 누님도 교회를 다닌 적이 있어가지고 저에게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어라. 예수 믿으면 뭐길래 하나님께서는 영생을 주겠다고 하시는 겁니까? 로마서 5장 성경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거든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죽으셨는데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예수님은 왜 죽으셨지? 예수님은 왜 내 죄 때문에 왜 주신 거야?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 사람의 방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는 것입니다. 이 죄를 없이 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물론 성경에는 여러 가지 율법, 여러 가지 법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것을 다 지키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법이란 게 뭐냐면 착하게 사는 겁니다. 착하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게 법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그 사랑을 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이웃을 사랑하죠. 그런데 어떤 이웃을 사랑하고 어떤 이웃은 사랑하지 못해요. 내 자녀들은 사랑하죠. 목숨을 바꿔서라도 사랑하잖아요. 그렇지만 내가 별로 싫어하는 사람 사랑합니까? 잘 안 하죠. 또 나에게 불이익을 준 사람은 별로 사랑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저주를 퍼붓는 사람은 어떻게 사랑하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힘으로 사랑하려고 하니까 사랑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이룰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죄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 죄성이,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그렇게 만드는 것이죠. 사랑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죄의 값은 사망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죄의 대가가 뭐냐? 사망인 것입니다. 짧게는 우리 육체가 사망하는 겁니다. 100년도 못 살고 사망하고, 어떤 사람은 150년 살고 사망하고. 그러나 긴 시간으로 보면 언젠가는 죽게 되어 있고요, 또 영혼은 영원히 죽게 됐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의 값에 대해서 지불해야 되는 게 사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 죄의 값을 대신 지불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자기가 죽음으로. 예수님은 온수로 사랑하신 분이고 모든 것을 사랑으로 다 이루신 분이세요. 그래서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 죄의 대가로, 저와 여러분의 그 죄의 대가로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죄의 대가를 예수님께서 대신 치러 주셨는 겁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사람 예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직접 내려오신 예수님이세요. 그분이 사람으로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겁니다. 여기 핸드폰이 있는데, 우리 핸드폰 살 때 어떻게 합니까? 핸드폰 가게 가서 돈을 주고 값을 지불하고 나면 이 핸드폰의 소유권이 어떻게 됩니까? 나에게 넘어오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유일한 아들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그 대가를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의 목숨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아,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으셨구나. 나를 예수님께서 사랑하셔서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으셨구나. 그것을 믿으면 너 죄가 용서가 되고, 사실 그 죄가 없어진 게 아니라 여전히 있지만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그것을 덮어주셔서 한자로는 간과하심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못 본 척 하신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보면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지고 양털같이 휘어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다시 말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다.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믿음으로 내 죄 대가를 치러 주신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이라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을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오신 이웃 여러분, 친구 여러분,
예수님이 내가 갖고 있는 죄에 대한 그 대가, 그것을 인해서 내가 영원한 죽음, 육체 죽음뿐만 아니라 영원한 죽음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데, 우리 예수님이 그 죄를 대신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믿으면 우리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주시는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와 또 죽음 이후에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예수를 믿을 수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입으로 시인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믿으면 된다고 했습니다. 뭘요?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이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셨구나. 과거에 내가 지었던 죄, 지금 내가 짓고 있는 죄, 또 미래에 내가 지을 죄, 내가 생각으로 지은 것, 행동으로 지은 것까지 다 그런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겠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입술을 벌려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것, 그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 그것을 시인하면 그것이 믿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을 받는 길인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시간에는 이 하나님의 이 최고의 선물을 주시겠다고 제안하고 계시는데요, 거기에 대한 응답을 하는 시간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시면 우리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지실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삶이 더욱더 풍성하고, 그래서 끝까지 여러분의 영생의 길로 책임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와 죽음의 파도 속에서 허우적거리진 않습니까? 한 가지 풍랑을 해결하면 또 한 가지 풍랑이 오진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잠깐의 평안을 누리지만 또 다른 불안, 그 불안을 이기기 위해서 힘을 쓰고 애를 쓰면 또 다른 불안이 찾아오는 그런 인생의 그런 쳇바퀴 같은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영생의 선물을, 구원의 선물을 주시려고 손을 내밀 때 여러분 그 선물을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선물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선물은 주고 싶은 사람이 일방적으로 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 선물을 줬는데 안 받으면 그 선물에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우리나라 대통령은 사면권이 있습니다. 서구에 있는 대부분 나라들이 대통령의 사면권을 가지고 있죠. 대통령이 사면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죄를 지어서 10년, 20년 무기징역을 살고 있는 사람에게, 또는 사형을 당할 사람에게 사면권을 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 대통령이 그 사면권을 가지고 와서 당신 사형 집행이 정지되었습니다, 이제는 당신은 자유입니다, 그렇게 선언했는데, 만약 그 사람이 난 대통령 사면 안 받겠어 하면 그 사람은 그 사면에서 제외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인생의 최고의 선물을 주시려고 합니다. 주시길 또한 원하십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믿고 내 마음에 영접합니다. 내 인생에 오셔서 내 구주가 되시고 나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 주옵소서 라고 하는 이런 초청의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다해서, 진실을 다해서 만약
이런 기도를 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인생 최고의 선물을 주시고 또 그것을 여러분이 누리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한번 눈을 감아주시고요, 제가 하는 이 기도를 문을 한번 따라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분들도 우리 같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천천히 제가 한마디 한마디 이렇게 천천히 할 테니까요, 한번 우리 마음을 다해서 한번 따라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 시간 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 용서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영생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마음이 내키지 않지만 따라서 해주신 분도 감사하고, 또 마음으로 또 깊은 그런 은혜 가운데 해주신 분도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신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지, 네, 여러분을 축복하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은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하신 분들 이렇게 함께 모여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이웃분들, 친구분들, 귀하신 분들에게 꼭 해주고 싶어 하는 말씀을 제가 대신 말씀했습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주신 말씀인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곳에 오신 분들이 다 이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인 영생을 받고, 그래서 구원받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풍랑이 이는 바다와 같은 인생을 사는 동안에 우리가 어디에서 위로를 받고 어디에서 평안을 얻겠습니까? 영원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주시는 평안과 안식과 또 영생을 얻는 우리 이웃들, 또 우리 귀한 우리 손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살아가는 동안에 늘 행복하고 늘 하나님으로 인해서 안식을 누리며 평강을 누리는 귀한 인생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